할렐루야. 10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9장 나머지 부분입니다. 23절부터 끝절 39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유다의 주변 9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한 나라씩 한 장을 차지하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49장은 여러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암몬, 또 에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다메섹, 또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게달과 하솔은 한 나라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게달은 에돔보다도 남서쪽으로, 남동쪽에 있는 그쪽 지역을 말하고 있고요. 하솔은 가나안 북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지명으로 하자면 이제 북부 가나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다스리던 또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경계쯤에 해당하는 그런 지명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솔이라는 지명은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차지하는 동안에는 거의 표현되지 않던 지명입니다. 하솔은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진격을 했었죠. 그때 당시 제일 먼저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그렇게 가나안 중부를 먼저 점령을 하고 남부지방 또 북부지방으로 나누어서 주요한 그런 지역을 먼저 이렇게 정복을 하고, 그리고 지파별로 나누어서 각각의 지역을 정복을 했던 그런 때였는데, 그때 이제 북부 지역을 하솔이라고 했고, 여호수아 당시에 하솔 왕 야빈을 항복시켰던 그런 이제 기록이 여호수아서에 있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동안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다가,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서 그 땅이 거의 비어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과거의 지명으로 호칭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공통점은 그들이 다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즉흥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심판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큰 하나님의 그림 속에 이 다메섹 지역이 점령당하는 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어? 이 시골에 하솔이니 게달이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특히 엘람 지역은 이스라엘과 유다 땅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바벨론 제국으로 치자면 그 중심으로부터 유다 반대편에 있는 그쪽 지역을 그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영역은 그곳까지 미치는 것이죠. 성경은 동으로는 거의 이제 엘람이 거의 끝이고요. 엘람, 시날 이쪽이 거의 끝이고, 서쪽으로는 신약에 가서 서바나가 언급되는 정도입니다. 서바나가. 구약 성경에는 로마 지역 그 주변 언저리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냐?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역 일대만을 다스리는, 그 영역을 벗어나면 언어도 하나님도 잘 모르는 말이 있고, 그 영역을 벗어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지구의 모든 땅, 모든 동물과 식물, 더군다나 사람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자세히 알고 있으며, 그들이 계절을 따라서 또 여러 가지 필요를 따라서 또는 다툼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고 죽고 크게 부흥하는 모든 과정에 사실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 갈대아 민족이 여러 나라를 세웠었습니다. 바벨론 말고도 그 주변에 크고 작은 나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멸망했습니다. 그 모든 나라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다가 지금 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 바벨론을 당신의 도구로 들었어야 되니까 이때만 바벨론 민족을 바짝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수르 왕국 때도 아수르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고, 바벨론 때도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는 어땠습니까? 마찬가지로 페르시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쓰신 겁니다. 초대 황제 키루스부터 우리 성경에 고레스라고 나와 있죠. 그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했고, 느헤미야 때 아닥사스다도 마찬가지고, 에스더 때 아하수에로 왕도 마찬가지고, 모든 왕들이 물론 각자 자기 영역에서 자기 일을 했겠지만 크게 보면 결국 군왕이 일어서고 넘어지며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수르도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몽둥이였고, 바벨론도
남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고 어느 나라가 약소국이고, 어느 나라가 강해지고 있고 어느 나라가 약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잘못 말하면, 잘못 말하면 욕을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잘못 말하면. 어떻게 말해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그 나라를 선호하고 선호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그 나라를 선호하고 선호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나라를 좋아하고 어느 나라를 지지하는지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어떻게 만드실 것이냐, 어느 나라를 강성하게 할 것이고 어느 나라를 약하게 할 것이냐, 어느 나라의 지도자를 명철하게 하시고 어느 나라의 지도자를 우둔하게 할 것이냐, 어느 지역에 지하 자원이 많이 나게 하시고 어느 지역에 기상이 악화돼서 산업이 무너지게 만들 것이냐, 어느 나라의 정치가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관광이 끊어지게 만들고, 그 모든 부분에 대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분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그분의 완전하신 지혜,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완벽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야, 하나님 머리 터지겠다. 야, 이 나라 저 나라, 이 분야 저 분야를 다 간섭하시려면, 야, 하나님 머리 터지겠네. 야,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이름이나 다 기억하실란가?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로 아담부터 지금까지 사람 수만 해도 어마어마하대.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 우리 발 밑으로 시체들이 15개에서 25겹이 쌓여 있는 거래.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영혼과 그걸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고? 머리 터지겠다. 네 머리는 터지겠죠. 하나님을 머리를 그렇게 별것 아닌 거 가지고 터지는 정도로 낮춰 잡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우리 주변에 보는 모든 건물들, 건물의 높이, 크기, 창문의 크기, 문의 크기, 그 속에 들어가는 가구의 크기, 다 사람이 기준입니다. 사람이 앉기 좋고 쓰기 좋고 살기 좋게 크게도 만들어보고 작게도 만들어봤는데 보니까 요 정도 크기가 가장 적당하더라. 여기다도 달아보고 여기다도 달아봤는데 보니까 이 위치가 가장 편리하더라.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사람이 기준인 것이죠. 근데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도요, 항상 내가 기준입니다. 자수성가하신 기업가들, 존경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불굴의 의지로 정말 노력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한 기업을 성장시키시고 많은 그 사원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기업가입니다. 후배 기업가들을 위해서 강연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나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성공을 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잘은 모르겠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썼던 방법을 쓰든지 말든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건데, 나는 이런 방법으로 성공해서 저한테 마이크를 넘겨주시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때 정말 배고팠습니다. 저 때 휴일날 집에 안 갔습니다. 퇴근 시간에 퇴근 안 했습니다. 주로 이제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셔요. 어쩔 수가 없죠. 왜? 자기가 기준인 겁니다. 자기가 기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야, 나 때는 말이야, 나 전도사 때는 어땠는지 알아? 하면서 당신의 때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도 당신의 선배들의 때를 말할 수도 없어. 몰라,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나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기준 삼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사람과 다투거나 또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말고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에게는 도대체 어떤 기준이 있으시기에 이 나라를 흥하게 하시고 저 나라를 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대제국의 황제가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쪽 지역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 번 용서를 해주셨는데 이번엔 용서를 안 하시고 결국 심판을 베푸셨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결정을 내리시고 그런 액션을 취하신 하나님의 기준, 우리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기준이 뭔지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이 우주는 내 기준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은 지혜가 깊은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 자기 욕심, 자기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강하신 분의 기준을 깨닫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생활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자들의 말은 맞아떨어질 때가 많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맞아떨어진들 그게 저의 능력이겠습니까? 모든 일은 우리가 믿어주던 믿어주지 않던 이해를 하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채로 미련한 채로 있든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대비하고 그 재앙을 피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베푸시기 전에 미리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귀 기울여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회개를 한다. 예를 들어서 아수르의 시대 같았으면 기도를 해야 되고 바벨론의 시대 같았으면 항복을 해야 되고 예레미야의 시대 같았으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그냥 유다 땅에 사는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깨닫는 대로 그 뜻과 기준을 맞추어서 사는 하나님 여기가 좋은데 하나님이 저기가 좋다 그러시면 얼른 저기로 가는 그런 지혜를 발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인지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는데 왜 내 고집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쫓아가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으시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는 복잡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말씀의 인도를 받다 보면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오고 언젠가는 왜 이 일이 나타났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높은 지혜를 찬양할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한 세상에 휘말려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하나님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며 실수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완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 매체로 여러 가지 미디어의 매체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게 될 많은 영혼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또 다른 한 주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부지런하게 덕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